어저께 저희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묵상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으로 넘어왔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너무나 흥분됐던 제자들이 현실에 다시 돌아온 것처럼 저희는 이제 출애굽으로 돌아왔어요. 물론 출애굽 역사는 오래전 역사지만 지금도 많이 우리랑 연결이 많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도 세상은 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의 제국들, 그 속에서 우리는 그 틈바구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지금 현재 상태였죠. 현 주소였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우리 이 말씀을 또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또 말씀 우리가 또 받아 먹으며 또 은혜 속에 또 우리가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시작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앞에 창세기 말씀과 연결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단일책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창세기가 있고 뒤로는 레위기, 그렇죠. 민수기, 신명기가 계속 연결되어지는 그런 스토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는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어저께 예수님께서도 모세의 글과 또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기록된 나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속에 정말 완성이 되는 그런 스토리였죠.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그 12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지요. 그러면서 모두 70인이 애굽에 내려갔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이 너무나 이제 강성해져서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을 합니다. 어디를 보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창세기 26장에 있는 약속이나 또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가, 이제 한 400년 정도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죠? 좀 더디지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너무나 참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사실 임한 것인데, 곧 이어서 애굽 왕은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몇 세대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이 왕조가 요셉이 있을 때 그 왕조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요셉의 그 민족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이제 간주하고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 대책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그거 보시면은 9절에 보시면은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본문 끝에 22절에 보면은 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들을 다 나일강에 던지는 그런 유아를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데까지 발전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단계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은 단계적으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그런 권세들도 단계적이죠. 여기 그 바로를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들은 우리랑 다르다라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민족 안에, 자기네 민족 안에 다른 민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을 두는 것이죠. 네. 요즘에 우리가 피부 색깔 가지고 미국에서 몇 대 살았는데도, 영어가 유창한데도, 영어가 모국어인데도 동양인이라고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비슷하지요. 그렇게 차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걸 강조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된다. 두렵건대 그러면서 그들을 두려운 존재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우리 적이 돼서 우리 원수랑 싸워서 결국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거야 라고 규정을 합니다. 레이블링을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죠. 일반 백성들이야 뭘 압니까? 그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바로 이웃인데 서로가 친하게 지내고 친척들도 있을 거고 그런 상황인데 400년이나 지났으니 말이죠. 400년이나 지났는데 그 나라 민족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이렇게 구별을 하면서 그들을 규정을 하고 자기들의 어떤 위협적인 존재를 간주를 합니다. 그래야만 그 11절부터 이야기가 이제 풀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노예를 삼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이죠. 명분은 좋습니다.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데 너네가 일조해라. 바알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 나라 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얼마나 영예스러운 일이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들에게 정말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들 위에는 감독들을 세웠습니다. 노예나 다름이 없죠. 그렇게 해서 이 비돔과 라암셋으로 건축을 해야 되니까 많은 남정네들이 집을 떠나서 장기간 동안 멀리 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구 제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더 강해지면 인구가 더 많아 부러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들을 이렇게 제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그 바로의 그런 그 수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더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위를 높이죠. 13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건축에 그렇게 동원된 강제 노역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주로 이제 남자들이었겠죠. 힘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고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시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 노예로 삼은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들이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14절에 이제 이 번역에는 이제 영어에도 그렇고요. 이 한국어 번역에도 정확히 이렇게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데 원문에는 이 노동이라는 단어, labor 아니면은 섬긴다, serve, 일한다, work 이런 단어가 한 단어거든요. 한 단어인데 그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제 노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백성들이 거기에서 사실 요셉을 통해서 그 땅에 내려갔던 이 백성들이 그동안에는 참 별 차별 대우 받지 않고 잘 살았는데 이때부터 점점 더 이제 그들은 이제 그 나라를 섬기는 종의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섬기는 일에 즉 이제 노역에 그 바로를 섬기는 일에 이제 완전히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그러면은 해방의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자유, 노예로부터 이제 자유케 되는 그런 스토리, 너무나 이제 파워풀한 그런 스토리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 출애굽기의 이 하나님의 이 역사는 성경 전체 어떤 그런 그 아주 중요한 그런 중추를 이루고 있는 그런 드라마 아닙니까? 근데 이런 스토리를 예를 들어서 뭐 해방 신학 같은 데서는 어떤 정치적인 해방, 그래서 이렇게 압제 아래에 있다가 나라에서 정말 이렇게 그 해방이 되어서 나라가 완전히 자유케 된 어떤 그런 쪽으로 이제 이 출애굽기를 신학을 많이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걸 자꾸만 좀 오해를 합니다. 그냥 이 출애굽기는 압제로부터의 해방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닌데 왜냐하면요, 이것은 이 백성들이 지금은 이렇게 그들의 어떤 삶의 조건이 바뀌어서 강제로 바로를 섬기는 그런 일에 종사하게 되는 사람들인데 결국은 노예 생활이 되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는 건 맞습니다. 해방을 시켜서 그냥 광야에다 풀어놓는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주인을 바꾸는 거였어요. 주인을.
그들이 섬기는 대상이 바뀌는 거였습니다. 바로를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되도록 만드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해방의 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쪽짜리 얘기인 거예요. 이들이 바로를 섬기는 데서부터 자유케 되어서 진정한 왕이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 지금 누가 보더라도 점점 더 이제 바로가, 그렇지 않아도 이 애굽은 바로의 세상인데 바로가 점점 더 무력을 행사하면서 바로로 가득 찬 그런 그 애굽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밖에 안 보이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것이 제국이죠. 그죠? 제국이라는 것이 그런 거니까. 하나님의 이런 그 약속이나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원리들을 거스르는, 그리고 자기의 자국민만의 그런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들은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렇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제국적인 그런 그 애굽의 그 모습을 보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정말 대처를 하고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갈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제 점점 더 살벌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엄격하게 이제 그들을 대했고, 말을 안 들으면은 뭐 감옥에도 집어넣을 것이고 때릴 것이고, 그죠? 학대를 심하게 하는 것이죠. 학대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또 다시 한번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뒤로 15절부터 17절에 애굽 왕이 이제 그 강제 노동과 이렇게 아주 많은 노역을 맡기는 거 가지고는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애기 낳으러 갈 때 너네가 아들이면 죽여라, 거기서 쉽지 않느냐, 그리고 딸이면 살려둬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산파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죠. 십브라와 부하. 바로의 이름은 몰라요. 바로의 이름은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많이들 유추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바로는 그냥 왕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타이틀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히브리 산파, 정말 그 바로에 비해서 별로 없었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의 이름은 나옵니다. 십브라와 부하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17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나오죠. 또 다시 한번 반전이 나오죠. 아까 12절에 그러나, 또 여기 17절에 그러나. 바로가 아무리 이렇게 정말 길을 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제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번성하게 하셨고, 또 그런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는 바로 왕을, 애굽 왕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번성해지고 강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애굽의 이 정말 바로로 가득 찬 그 애굽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이 두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십브라와 부하, 정말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이렇게 정말 길을 쓰고 자기들을 박해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 앞에서 대놓고 이렇게 정말 그 거역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애굽 왕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너네가 어떻게 그렇게 그들을 살렸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이들의 대답이 참 재밌어요, 그죠? 19절에 보시면은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꼭 이제 그 히브리 여인들이 애굽 여인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생리적으로 그들이 더 이렇게 아기들을 쑥쑥 잘 낳는다, 뭐 이런 말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 말보다는 이게 이제 어떤 그런 문화적인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다 그럽니다. 이제 애굽 여인들과 히브리 여인들을 비교해 볼 때, 애굽 여인들은 이렇게 이제 출산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좀 수동적인 그런 태도를 취했다면 히브리 여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출산하면서도 굉장히 어떤 자기가 미리 준비할 거 많이 준비하고 굉장히 이렇게 그 아기의 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 아기를 죽이는 일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읽었는데 그게 좀 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했다는 것보다도 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직접적으로 조금 전에는 히브리 산파들의 손을 빌어서 남자애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안 되니까 이제 자기 백성들한테 명령을 하지요. 네, 그래서 나일강에 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이제 살기가 너무 이제 곤고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강한 맞바람이 몰아치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강한 맞바람이 몰아친다고 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죠? 그 말은 뭐냐면은 왜 바로가 이렇게 했습니까? 예. 그가 이렇게 위기의식을 갖게 된 것은 그리고 이렇게 점점 더 그들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 백성들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으니까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위협적인 존재가 점점 되니까 상대가 되니까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정말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봐서는 강한 맞바람이 정말 몰아치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런 정말 맞바람이 치는구나. 이런 정말 박해가 오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자,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잠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느냐, 세상의 제국을 섬기느냐, 우리는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예.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예.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바로를 섬길 것이냐,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강한 맞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결론을 또 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결론을 이미 본 사람들이 부활의 이쪽에서 우리는 정말 저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아직도 그것을 하나님의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 이 애굽의 이 역사가 계속 나라만 바뀌지 그 본질은 똑같아요. 그죠? 세상 나라는 똑같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많이 21세기에 살아서 문명이 많이 발달하고 이래서 그렇지. 그러나 그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미국도 제국적인 기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America First 이런 거 많이 얘기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은 인종 범죄들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상의 나라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정말 해하고 짓밟고 죽이는 그런 데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한순간이라도 그런데 우리가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십부라와 부와 같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말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정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렇게 정말 번성하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일에 우리는 가야 되겠습니다.
혹시 요즘에 여러분들 살면서 강한 맞바람을 맞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가던 길을 좀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바람을 좀 피해서 그러지 마십시오. 예. 바로가 이렇게 점점 더 강하게 나올수록 이제 하나님이 점점 더 전면에 나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22절까지 읽었지만 하나님의 전면에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죠? 예. 하나님은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천지 같아요. 예. 그렇지만 바로가 점점 더 이렇게 악하게 너무나 정말 그 모질게 이 백성들을 다룰 때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이제 정말 전면에 나타나셔서 이 바로와 싸우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 편에 서서 십부라 부와 같이 이렇게 용기 있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가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출애굽 말씀을 저희가 다시 묵상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종되어서 아버지 세상을 섬기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아버지 복된 자리를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더욱더 아버지 전심을 다해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더 섬기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그 제국에 그런 맞바람이 강하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십부라 부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는 저희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날도 아버지 세상의 제국이 아버지 하면 우리의 충성을 요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아버지 한순간도 아버지 이런 바로와 같은 이런 세상을 섬기고 아버지 만몬을 섬기는 저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아버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